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가 정성으로 드리는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죄인 되는 우리를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인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오늘의 예배와 말씀을 통해 구원을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지금도 북녘 땅에서 지하에서 숨죽이며 눈물로 드리는 당신의 백성들, 저 먼 땅으로 유리방황하며 숨어 드리는 피눈물로 드리고 있는 예배하는 사람들, 우리 동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가 전국적으로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주님, 저 비가 저 남과 이 북에도 성령의 담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얼마 전 있었던 어게인 1907을 추억합니다. 주님, 지금 우리 북한은 지금도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폭격을 막은 것도 아닌데 집에 가면 사람들이 굶어 죽어 있고 길에는 많은 시신들이 널려 있으며 많은 꽃제비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음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산에 가면은 짐승들도 없고 산에 열매도 없고 이 장마에 산사태로 다 무너져 흩어져 버렸고 밭을 논을 형태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 장마에 산 언덕들이 다 묻혀버렸습니다. 주님, 바다에 가면 고기가 없고 논밭에 가면 수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여전히 혹독한 마치 고난이 저 땅에는 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북한 주민들은 굶어 죽고 맞아 죽고 얼어 죽고 병들어 죽고 사살당하고 자살하고, 주님, 마치 저주받은 전쟁터 같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아야 될 영광을 우리는 인간을 신으로 만들어 버렸고 그의 앞에 엎드려 숭배했습니다. 그가 나타나면 충성하겠다고 열광하고 총각폭탄이 되겠다고 고함을 지르고 우리의 예쁜 자녀들을 기쁨주로 그에게 봉양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붙잡혀서 공개 처형을 당하고 핍박당할 때 우리는 당연스럽게 여겼습니다. 나의 일이 아니라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집안이 패가만신 대두고 정치범석으로 끌려갈 때 당연시 생각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6년 전 이 땅에 평양 대붕이라는 큰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던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의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어떤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있었던 그 어떤 부흥과 축복과도 더 강력히 저 땅에 임하였던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던 자는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는 우리 백성들을 이토록 잔인하게 죽였으며 몇백만이 굶어 죽더라도 눈 하나 까지 안 되지 않는 사탄의 하수인이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이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만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큰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신명기 28장의 저주가 저 유대인들에게 했던 것이 아니라 평양 대붕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했던, 우리는 제사장 민족으로 선택받은 그 부름을 받았던 민족이었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잘못 들려서 그 모든 저주들이 우리 북녘 땅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간구하옵나니 아버지의 죽임당하신 당신의 아들의 보혈의 피로 우리 북녘의 백성들을 인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그때처럼 이제 다시 하여 간구하여 주시옵시고 고치시는,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 북녘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가장 합당한 자리에
앉아 주시옵소서. 평양 대붕 때 7배나 더 큰 영광을 더 기름 부으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저 산골짜기에 개울가에 있는 여인의 입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바이서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에게도, 저 밑 탄광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도, 교수, 변호사, 모든 정치인들 감사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 수령이 통에 차복하며 얼굴을 무릎에 쳐박고 피를 토하듯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옵소서. 주님, 국민 위에 분림하였던 저 보위부 수령, 보위부, 그리고 저 인민무력의 모든 것이 주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는 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저들렸던 이 모든 악랄한 것을 회개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 황폐했던 저 저주받은 땅에 이제는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보혈의 피로 인쳐 주셔서 이제는 새들과 짐승들이 찾아오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땅속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찾아와, 이 모생물들도 찾아와 이 생명력 있는 북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산에서는 오곡백과 풍성한 짐승들이 찾아오고 새들이 와서 찬양하게 하옵시고, 밭에 오곡백과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옵소서. 바다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인구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고 문화를 선도하여서 정말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 일치하는 그런 유일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거룩히 인침을 받는 우리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던 것처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게 하옵소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오래 황폐되었고 무너진 이 모든 것을 일으켜 세우는, 다시 충성하는 우리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탈북민들이 많이 방황하고 방황하며 눈물을 흘렸던, 숨어 살았던 저 만주의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숨어 지냈던 곳, 핍박을 당했던 곳, 멸시를 받았던 모든 것을 찾아가 그들을 위로하고 회개케 하며, 주님, 구하건대 이제는 이 복음 통일을 선물해 주셔서, 주님, 제사장으로 인침받은 우리 한민족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 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5대양 6대를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 11장 65장에 나와 있는 그 사자와 곰과 표범과 어린 양이 함께 뒹굴며 어린아이가 독사골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그런 세상을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 세계에 정말 우상 숭배를 하고 정말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잘못된 모든 것들이 드러내게 하옵시고, 주님, 여호와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예수가 그리스도임이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춤추게 하시도록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며 돌아오며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의 주의 앞에 예비하려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시미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얻으며 진리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임하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세상 모든 민족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김건능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성령의 권능을 더 갑절로 부어주셔서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뿐만 아니고 그를 통해서 북한의 상황을 증거하는 그 어떤 곳이든,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어떤 곳이든 하나님의 큰 권능이 임하게 하옵시고, 주님,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다음 세대들 축복하옵시고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어렸을 때부터 충만하게 하옵시고 우리 모두, 우리 교인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게 하옵소서. 일찍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여서, 인격적 하나님을 체험하여서 하나님의 충성된 사도들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비가 이렇게 주룩주룩 내린 날에는 참 일어나기 싫은 날이죠. 조금 더 자고 싶고, 이런 날에는 특별히 이불 속에 좀 더 포근하고 더 행복감이 이렇게 추가되는 것 같은 그런 날입니다. 그런 날에 또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주를 섬기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예수 믿고 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돌이켜 보니까 뭐 목회자, 신학생 이전에도 주일은 정말 이렇게 빠짐없이 이렇게 지켰던 것 같아요. 중국에서 또 돌아다닐 때에도 뭐 우리가 통독반에 있을 때는 거기서 당연하게 드리겠지만, 우리가 또 도망쳐 다니고 또 돌아다닐 때는 이제 뭐 중국 교회 저 구석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중국 교회는 중국 공안들이 이렇게 중점으로 보고 있는 우리 탈북민들이 들락거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만큼은 꼭 드려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강제 북송돼서 저 신우주에 가 있을 때도 주일날이면 특별히 강제 노동이에요. 뭐 북한은 개념이 없던 휴식이라는 개념이 없다 보니까 차에다 우리를 다 싣고 강제 노동에 끌고 나가는데, 그때마다 이제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오늘은 너무 이제 힘든 일을 이제 이렇게 차려지지 않게 좀 주일답게 이렇게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1시 되면 지금 저 남쪽에서는 지금 예배를 한참 드리겠구나, 뭐 이렇게 남쪽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도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북한에도 지금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북한 곳곳에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오늘이 주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 마음껏 예배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마음껏 참여하고 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는 큰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좀 우리가 소중히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제가 이렇게 옥에 들어갔을 때는 우리 이름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 우리 가끔씩 보면 일요일이라고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일요일. 뭐 문제는 아니겠지만 우리 입술에서 그걸 좀 바꾸는 게 필요해요. 주일이라고 좀 바꿔서 좀 사용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주일이다라고 할 때 나는 오늘이 어떤 날이라는 것을 나도 모르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일기를 쓸 때는 항상 주일, 거기에는 뭐 리바이 10, 뭐 쪼를 이런 식으로 보통 사용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이 영향을 받아서 리바이 10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게 참 좋은 단어입니다. 예배일이라는 소리예요. 예배일. 그리고 월요일은 리바이 2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배 첫 번째 날, 예배 두 번째 날, 이런 식으로 일주일을 다 예배로 부릅니다. 그건 참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좀 스스로 바꿔서 좀 노력해서 부르면 좋겠어요. 주일은 주일. 그래서 항상 오늘은 주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일기장에 새길 때마다 말씀 읽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찬송가도 다 잊어먹어서 어떨 때는 그 찬송가 가사도 떠오르지 않고 곡도 떠오르지 않아서 부르다가 도중에 만족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면서 하다가 또 눈물이 막 이렇게 흘러나올 때도 있고. 주일은 어떤 날이냐? 내가 낮아져도 되는 날이에요. 내가 눈물 흘려도 되는 날이에요. 내가 이 땅에 엄청난 압박과 무거운 짐을 지고 살 때 주일날에 와서만큼은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눈물 흘려도 되는 그런 날이다라고 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약해져도 되는 날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우리가 지금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좀 쭉 나누고 있는데, 저는 묵상하면서 하면 할수록 이것이 정말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느끼게 돼요. 우리 월화수목금토일이라고 하는 이 7일이라는 개념이 원래는 성경에서 왔어요. 하나님께서 제7일째 되시는 날 뭐 안식하셨다라고 하면서 거기에는
그 이름을 붙이지 않아서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런데 그리스에서 이 7일 개념이 넘어갈 때에 그리스 사람들이 천동설 그것에 의거해서 거기에다가 그걸 붙이기 시작했어요. 월요일 그 하늘에 그 우리 달, 뭐 그리고 화성, 뭐 수성, 목성, 금성, 토성, 그리고 마지막에 그 태양. 그래서 마지막 일요일이라고 하는 건 원래 그 그리스도의 개념에 태양신을 섬기는 자들의 날로 이렇게 불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개념에 대해서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안식일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주일이 이렇게 앞에 월요일처럼 앞에 나와 있죠. 이렇게 모든 주의 첫 번째 날이 주일이에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하신 날을 주일, 그 날을 우리가 안식일로 이렇게 쇠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데 보면은 야 성경대로 살아야지, 안식일을 그대로 지켜야 돼서 안식일을 추구하는 데가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안식교 이단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나누겠지만 안식일의 참된 주인은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나눠보자는 거예요. 정말 안식일만 무조건 지켜야 되느냐? 안식일이 마치 또 하나의 신으로 섬겨서 과연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안식일의 참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좀 나누고자 해요. 지난주에 제 설교를 들으면서 여기에 성경 말씀 꽤나 좀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통독도 많이 하고 제 설교 중에 뭔가 실수한 점이 있어요. 그거 발견하신 분 계시나요? 계시는 분들만 저한테 이렇게 피드백을 줬어요. 여기 이렇게 말을 잘못하셨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 그대로 무난하게 다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한테도 물어봤어요. 성경 말씀 듣는 분한테 내가 틀린 말 찾아봐. 못 찾았대요. 너 잘못 들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경 설교의 그 말씀을 좀 깊이 좀 들어야 돼요. 설교는 와서 몸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내가 오늘 영적 양식으로 받아야 돼요. 내가 한 주간을 살아가는 영적 양식으로 받아서 기록할 수 있으면 기록하고 마음속에 새길 수 있으면 새겨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 영에 도움이 돼요. 나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돼요. 그렇지 않고 앉아서 그냥 딴 생각을 하다가 집에 가고 평생 그 사람은 그 자칭 크리스천, 자기만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제가 실수했던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기억하시라고. 지난주에 제가 바알과의 어떤 그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엘리야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엘리야 선지자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아합 왕을 이야기했어요. 아합 왕을 바꿔서 엘리야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딱 정말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그냥 지나치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자, 아합 왕에 대해서 좀 오늘은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또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합 왕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분단된 그 어떻게 보면 그 하나의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결국은 분단돼서 오늘날 우리 남과 북처럼 저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 아합 왕이었어요. 근데 그 왕이 성경에는 아주 이런 악한 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합 왕의 삶에 딱 들어가 보면 이 사람은 어진 사람이에요. 근데 왜 악했냐? 그의 아내 이세벨에 의해서 많이 충동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팔아먹은 자가 없으니라고 해서 성경에 자기를 팔았어요. 누구한테?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이세벨은 누구냐?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었어요. 원래 제사장의 딸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제사장이 그 시돈 왕 히람의 그 왕족이었죠. 원래 그 히람 왕은 그 다윗을 너무 좋아하는 왕이어서 훗날에 솔로몬이 내가 레바논의 목향 그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왕의 그 마지막 후손을 쳐무시고 왕이 됐던
바알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었어요.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저는 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은혜 충만할 땐 주변 사람들과 은혜의 교제가 가능해요. 그런데 내가 타락하기 시작할 때, 내가 약해지기 시작할 때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조심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술꾼은 술 잘하는 사람들만 만나게 돼 있거든요. 뭐 취미 있는 사람들끼리만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왕이었던 그 아합이 취했던 그 아내 이세벨이 결국에는 바알을 섬기는 자들의 어떤 그 왕국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나라에 끊임없이 바알 산당 그리고 제사장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냈고 오히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박해한 사람이에요. 그 아내를 통해서. 그런데 이런 사건이 하나 있어요. 아합 왕이 어느 날 자기 왕궁 주변에 좋은 포도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에 가서 그 사람한테 내 가까운 곳에, 내가 거처하는 그 가까운 곳에 당신 포도원 있으니까 그것을 좀 나한테 주십시오. 나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저 다른 곳에 있는 것 더 좋은 거를 내가 당신한테 드릴게요. 아니면 돈으로 내한테 주세요. 내가 그럼 살게요. 근데 나봇이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유업으로 주신 것을 내가 왕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돌아와서 끙끙 앓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 아왕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숨겨져 있는 사람이에요.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내가 감히 뺏을 수 없어라고 하는 그것이 이스라엘에서 살았던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깊이 뿌리 내려 있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 만약에 우리 조선 시대라면 그런 일이 감히 있겠어요? 왕이 가지고 지금 가서 죽이고 뺏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곳, 그리고 선지자들이 살아있는 곳, 말씀이 그나마 타락했지만 살아있는 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곳 가운데 깊은 곳에 그래도 그 기준,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세벨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당신이 이스라엘 왕이 아닙니까? 비웃어요. 아니 왜 당신 그것 때문에 고민하세요? 밥을 드세요. 밥을 드세요. 그리고 마음껏 드시고 일어나셔. 내가 가서 그 뺏어 줄게요. 그래놓고 조서를 씁니다. 그 나봇이 속한 공동체에 그 아합 왕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높이 세워서 심판하세요. 그리고 그 나쁜 사람 두 사람 증인을 세워서 하나님을 욕했다고 하세요. 왕을 욕했다고 하세요. 그리고 다 같이 돌로 쳐서 죽이세요. 그러니까 왕비가 그걸 전하니까, 전령을 전하니까 그곳 장로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나봇을 높은 곳에다 세워서 저 사람이, 그 거짓말 증인들이 와가지고 저 사람이 하나님을 욕했어요. 왕을 욕했어요. 그러니까 재판을 하는 거예요. 돌을 던졌어요. 죽였습니다. 오늘 본문 내에서 돌 던지는 거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다르냐? 하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되어 있어요. 하나는 권력에 의해서 기준을 옮기는 자들에 의해서 돌로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어서 나보다 저 신이 더 잘생겨서 하나님이 질투해가지고 야 섬기지 마 이랬을까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는 어떤 신도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숨 한 번이면 어떤 우상도 다 파괴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냐면 우상이 뭐냐? 기준을 옮기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걸 캐논이라고 그래요.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우상은 뭐냐면 그것을 옮겨도 돼. 우리의 욕망과 우리가 가지고 싶어하는 그 갈망을 얻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 거거든요. 우상을 만들어내요. 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결국은 우상 숭배, 바알 신을 섬기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땅을 바알의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왕이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비웃어요. 왜 비웃지? 왜
왜 당신은 그렇게 하지? 왜 당신은 그렇게 무능하지? 우리한테 기준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한 번쯤 점 보러 가셨나요? 요즘에 인터넷에 그러면 은행에 들어가도 은행 그 뭐예요? 이렇게 앱에 들어가도 무료로 운세 봐준대요. 운세 봐준대요. 여러분 혹시라도 그거 보신 분이 있어요?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왜 운세라는 게 있느냐면 운세 중에 오늘은 당신 죽습니다라는 운세는 세상에 없어요. 오늘 세상에 없어요. 그런 날은. 그런 운세라고 하는 건 인간의 그 욕구를 자극해 주는 거예요. 당신 할 수 있어요. 우상의 모든 우상은 다 그래요. 점칠라 한번 가보세요. 당신 안 돼요라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안 되라고 하는 조건은 딱 한 가지 있어요. 돈 내라고 할 때 안 돼요가 있어요. 당신 너무 일이 안 돼요. 방토를 해야 돼요. 또는 뭐를 가져다가 뭘 어디다 넣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뭐예요? 돈을 받아내는 거예요. 돈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는 순간 성경 말씀처럼 네가 만들어낸 신처럼 생명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 우상의 포로가 된다는 거예요. 우상의 포로가 된다. 오늘 그 말씀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멈추라라고 하는 그 의미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갈망과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안절부절하면서 그래도 멈춰라라고 하는 거예요. 멈춰라. 멈춰라. 우상은 그렇게 말 안 하거든요. 취해라. 적극적이어라. 가져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가 잘 사는 것이 배고파서 멈추라고 하실겠어요? 응? 우리가 잘 살면 하나님이 뭐 배 아프실까요? 우리 생명을 지으신 분은 우리에게 그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생명으로 살기를.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안식일은 좀 거룩하게 세는 그 필요를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아합 왕의 어떤 그 피해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그 아합 왕의 딸이 있어요. 아들이 70명이에요. 아들이 70명. 이게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에 필요한 신일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거 다산의 신이거든요. 바알은 자녀들을 많이 낳게 하도록. 오늘 대한민국에 자녀들을 많이 안 낳잖아요. 아들이 70이에요. 딸이 있어요. 아달랴. 딸은 몇 명인지 몰라요. 성경에 족보에 딸은 그 당시 기록이 안 됐으니까요. 그 딸이 아들이 70명의 딸이 있었는데 그 아달랴라는 딸은 유다 왕에게 시집이 갔어요. 시집을 가서 유다 왕 요사벳인가요? 결혼을 해서 자기 아들이 딱 죽으니까 아파서 죽으니까 왕족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자칫하면 예수님의 족보가 끊길 뻔했어요. 예수님의 족보가. 그런데 이 사람이 아달랴와 그 사람이 낳은 자녀들 3명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원래 들어야 되는 게 맞는데 성경에는 그 사람들의 족보를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합 왕의 어떤 그 죄, 이세벨의 그 죄를 미워하셨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계시록에도 이세벨이 나와요. 선지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자를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기준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타락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멸망당합니다. 기원전 586년에 결국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포로로 끌려가서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곳에 많이 하나님 앞에 돌아간 사람들이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겠습니다 라고 해서 다시 돌아와서부터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기 시작을 했어요.
안식일은 절대로 아무것도 안 해요. 오늘날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안식일이 그때부터 지속돼서 오늘까지 왔어요. 그 사이에 전쟁도 여러 차례 있었어요. 침략자들과 싸우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안식일 날에는 딱 멈춥니다. 싸우지 말아요. 이 날은 우리가 움직이면 안 되니까. 근데 적들이 그걸 알았어요.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꼼짝 안 한다. 도망치지도 않는다. 그래서 포위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왔어요. 와서 너희들 투항하면 살려준다. 우리는 당신들한테 투항하지도 않는다. 도망치지도 않는다. 저항하지도 않는다 해서 아이고 어른이 할 것 없이 모두 다 전멸당했던 아픔도 있어요. 이 안식일 때문에. 그만큼 유대인들은 그 이 안식일만큼은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옷에다가 술을 달고 그것도 철저하게. 왜냐하면 우리는 그 아픈 교훈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야 돼 라고 했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안식교처럼 철저하게 정교화된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볼 때는 하나님이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안식이 아니라 자신들의 도덕성, 자신들의 완벽한 어떤 도덕적 기준으로 또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냈어요. 이걸 지키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 못 지키는 사람은 안 되는 사람.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적 있죠. 그리스의 어떤 그 신이 있다고 그랬죠. 프로쿠스테스라는 그 침대에 사람을 눕혀서 키 크면 딱 잘라버리고 키 작으면 확 늙어가지고 무조건 맞추는 그 신이 있다고 그랬죠. 안식일을 지키는 그 철저한 유대인들, 바리새인이라고 부리는 사람들, 서기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철저하게 그런 사람,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식일마다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죄목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죄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죄. 그러면 뭐죠? 안식일이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원래 오늘까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다 하려고 했는데 또 한 가지 주제가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다음 주까지는 그러면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왔고 우리는 어떻게 안식일을 또 준비하고 지킬 것이냐까지 함께 나누고자 해요. 오늘은 그 의미에 대해서만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의 첫 번째 그 시작은 창세기에 있다고 그랬죠. 창세기 잠깐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셨으므로 그 안식하셨다. 그리고 이날에 복을 주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고 그랬어요. 안식일은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우리 하던 일을 멈추는 것, 그리고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그랬죠. 제 4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멈추는 것과 거룩함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안식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것은 그 분명해요. 그것은 멈추고 거룩한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너희들 내가 제사를 원하지 않고 자비를 원한다는 말을 너희가 이해를 못하는구나. 제사를 원하지 않고 자비를 원한다는 말을,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제자들이 배고프니까 밀밭에서 밀을 쭉쭉 꺼버려서 이렇게 털어서 먹은 거예요. 근데 안식일의 규정에 보면 탈곡, 이것이 탈곡이 들어가요. 탈곡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네 제자들이 저거 보세요. 지금 안식일을 안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윗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느냐? 다윗이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 가서 먹었던 것은 너희가 잊지 못했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을 너희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아픈 자들에게 안수하셔서 낫게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성모독이라고 그래요. 돌로 치려고 그래요. 어떻게 감히.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안식일은 과연 뭘까?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을 파기하신 분이실까요? 아니면 어떤 것을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신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이렇게 한번 좀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안식일 그 자체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또 하나의 기준으로 만들어 놓고 이자처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죄인 취급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안 되는 사람들이야.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맞아요. 주일날 잘 지키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처럼 되면 안 돼요. 이것이 하나님처럼 되면 안 돼요. 이것이 그냥 교회만 끊임없이 나왔다 들어가고 하는 것으로 나의 신앙의 어떤 만족감, 나의 종교성의 어떤 그 만족감을 계속해서 더해준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저 김우요한이라고 하는 옛날 총신대학교 그 청장이었던 그 목사님이 쓰신 그 책이 있어요. 월요일의 하나님.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에는 다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월요일 날에는 그럼 이렇게 어떻게 살고 있을까? 월요일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러면서 실천적인 문제들을 쭉 다루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뭐 예배를 드리고 주차장 빠져나가면서 갈등 있고 다툼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별로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과연 옳으냐라고. 그러면 그 문제는 어디에서 비롯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루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것이 오랫동안 우리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문제. 안식일만 거룩하게 지키면 된다. 안식일만 그렇게 지키면 된다. 그리고 옷을 길게 해서 오늘 본문에처럼 술을 달라고 하니까 그것을 시장에서 길게 만들어내서 시장에서 존경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로서 존경을 받는 것으로 자기의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경계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으십니까? 분명 믿으시죠? 아직도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안 계셔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조차도 성립이 안 된대요. 왜냐하면 그 아들이 아빠의 무릎에서만 아빠의 뺨을 때릴 수 있다 그래요. 아빠의 뺨을. 결국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라고 부정하는 사람도 결국에는 그 하나님이 만들어 온 동산에서 숨쉬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안 계신다라고 부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들도 하나님 무릎에서 사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무릎에서, 그러면서 아빠의 뺨을 때리는 사람과 같다. 결국에는 그들도 언젠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좀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과 다른,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시는 분, 우리 우상의 노예가 돼서 정말 생명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상품이 돼서 살아가는 그것을 경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멈추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한번 잘 깊이 새겨도 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왜냐하면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성경이 만들어진 시대는 노예 계급, 노예를 착취하고 전쟁에서 나온 걸 빼앗고 뭐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 집에 나고내든 종이든 안식일을 다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그런 말씀은 성립이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문화적으로. 오늘 다 퇴폐한 문화 가운데서 아주 딴소리를 하는 거나 같아요.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사람에게서는 도무지 나올 수 없는 그런 그 말씀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안식일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기 위한 것이에요. 또 다른 어떤 뭐 쇠사슬을 막 이렇게 매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또 다르게 쇠사슬을 매어버렸어요. 매어버렸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뭐 예배 공동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것은 참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숫자대로 이 사람의 신앙을 평가해서도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얼마나 열성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교회 차원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도움이 되겠죠. 우리 교회는 더욱 도움이 돼요. 의자가 빈자리 많잖아요. 하루라도 더 나왔으면 목사님은 저 사람 합격, 불합격 이렇게, 이 사람은 안 나왔네, 불합격, 놀라갔네. 옛날에 그런 목사님이 계셨대. 주일날 안 지키고 나가면 마음속에 가다가 사고 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런데 그분이 훗날에 은퇴하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사회, 이렇게 할 일이 많은 사회 가운데서 정말 성도들이 주의를 지킨다는 거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때 알았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거룩한 선택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나의 시간과 내가 조금이라도 좀 더 자고 싶었던 어떤 나의 피로, 그것을 향해서도 저항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 하나님께 나가야 돼.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 그런데 그것이 올무가 돼서는 또 안 되고, 그것이 이 사람이 신앙 기준을 정하는 기준이 돼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항상 교회 나오기 때문에, 항상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교회 살기 때문에, 거룩한 옷을 입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이 볼 때는 너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러면 안식일이 주인이신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건 과연 어떤 것인가라고 해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산다는 건 과연 어떤 것일까? 왜 우리가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예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께 나와서 나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거기서 정말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분명히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오직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이루고, 그 가운데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합한 곳에서 생명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주일날에는 좀 아름다운 교제, 기도 모임보다는 교제를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종교적 어떤 제도를 너무 많이 추구를 하지 마세요. 우리가 만나면 그냥 같이 기도합시다. 쭉 모여서 기도만 하고 흩어지고, 그게 아니라 우리의 정말 삶도 한 번씩 나눠보고 교제를 좀 많이 해보세요. 그것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종교로 남는 것. 인간관계도 종교로 남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아픈 자들에게 치료를 안 해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월요일 날 참았다가 그 다음날 치료해 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치료해 주셨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했던 거예요. 자, 우리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또 다른 기준을 만들어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짐을 지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각자 기준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그 안식일을 만드신 이유가 너희가 거룩하게 특별히 구별해서 구원한 이유가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라고 하는 것이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교제, 그런 교제를 좀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제를 사모하고 그런 교제 가운데 가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그 주고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의 어떤 생각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주님 앞에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오늘 주일날 거룩하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일 밖에서 나가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우리 주일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이고 억눌린 자들에게 해방이 선포될 것이고 정말 죄악에 빠져서 신음하는 그런 사람들, 상처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가운데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당사자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참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 끊임없이 기준을 만들어내고 그 기준 가운데서 자아 실현이라고 하는 헛된 우상을 또다시 만들어내고자 하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타락한 심령은 우상 공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정말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게 하여 주시고 참된 그리스도 앞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날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중의 모든 순간순간마다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